환영을 받고 있는 번영 신학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생각할 때 제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의미는 다 전달되는데, 우리가 실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뜻을 전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을 만족시키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성공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하여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늘 암송했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장로님은 중앙부처의 이 국장을 지낸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국장에서 물러나서 중소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주일날 오전 7시가 되면 교회에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 전체 한 바퀴 돌면서 빗자루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오는 분인데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시는 성도님들을 반갑게 영접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 정도 삶을 살았으면 인생에 대한 자부심 혹은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과 믿음과 삶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존경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잠깐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즉 영광의 하나님, 초월적인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맞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23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한 것은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24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며 25절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대적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나를 이란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는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길이 무슨 목적도 없다, 방향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참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던 노래 중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노래한 게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주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그 얼마나 유행했어요. 그죠? 제가 꼬맹이 때인데 그때 이 노래가 대한민국에 엄청났죠. 어딜 가나 이 인생은, 그죠? 인생은 하고 벌써 탁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 꼬마 때인데도 꼬맹이들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죠? 예. 몇 살 안 되는 애들도 인생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뭐냐 이거죠. 그냥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여행자와 나그네는 달라요. 여행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가야 돼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구름에 비유해서 떠돌다 가는 길이다. 그러니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무슨 서운하다고 해서 몰아갈 필요도 없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정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비관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래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지금 추락하고 있다. 즉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전쟁에서 자기 나라는 패배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인생에 대하여 낙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이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삶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레망다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그 사상을 잘 표현합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 인생은 마치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관은 고장이 나서 듣지 않는 상태예요. 아무리 움직여도 이 비행기는 이제 떨어지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 그냥 절망할 뿐이지 무슨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까메라든지 아니면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세계 최고의 지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이 세상의 현상, 추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었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알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루하루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생존을 위하여 혹은 번영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매진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이 대중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익, 자그마한 이익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으로 여기면서 이 작은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에는 세상 전부를 멸망시켜도 좋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의 인생의 바람직한 방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물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그 방향을 가지고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그렇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두 가지 인생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인생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길을 즉 자기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당부받은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제물을 드려라, 너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가 무슨 절기를 지키면은 그러면 내 백성이 되겠다,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왕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였습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옆에 보니까 더 넓은 길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우리들은 이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호기심을 가져요.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네. 뭘까? 그럼 가서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가서 따라하는 거죠. 옛날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 거기서 이렇게 하늘 보고 있던 사람이 그냥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다 멈춰서 가지고 따라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요 그냥 목이 아파서 그랬더니 다들 허망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난 뭐가 있는 줄 알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목이 아파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길이 있었는데 길이 넓어요.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저기는 뭐가 있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구불구불해요. 저 길은 쭉 뻗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기는 평탄하게 보여요. 여기는 험악한데 저쪽은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다가 그 길로 살짝 노선을 바꿔 타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추구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애굽의 길을 배우고 바벨론의 길을 배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길을 따라가면 성공할까?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면 평안할까? 그들은 애굽을 따르느냐? 바벨론을 따르느냐? 이 다른 나라의 길을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 속에 있는 길을 두고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세상 길을 두고 걱정하고 그 길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자. 애굽과 바벨론을 두고 서로 의견 다툼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길을 가야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길에서 복을 받고 바벨론의 길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해보고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따라가다가 잘못 왔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못 왔으면 자기의 길을 분별해봐야죠.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판단되면 아까 가던 그 길로 다시 돌아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즉 너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던 과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진리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던 삶, 그 삶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그 길을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겁니다. 잘못 간 길, 그 길을 이제 되돌려서 바른 길,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요? 길을 고쳐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인생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정하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가보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시인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프루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내 인생길의 갈림길에서 내가 지금 이쪽 길을 걸어왔는데 가지 못한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꼭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고 다들 즐겁게 부채질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이 길을 분명히 알고 이 길의 목적과 이 길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가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계기, 이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해요. 그 계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겠노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 앞에 그 길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풀숲을 헤매다니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풍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보물 찾기 하는 장소를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그곳에서 자세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두셨구나, 바로 저기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두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아 인도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우리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